어떤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떠들고 또 노래를 부르고 하는 시끄럽게 하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사자성어로 얘기해보라. 그리고 친절하게도 앞에 그 네모칸, 채울칸 3칸을 넣고 뒤에 가짜를 썼습니다. 뭐죠? 고성방가죠. 아직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데 선생님이 답안지를 받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고음 불가, 또 심지어 어떤 아이는 웬일인가, 그리고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근데 정말 선생님을 뒤집어지게 한 그런 답이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거나하게 술 드시고 고성방가하고 그렇게 한다고 스트레스 다 풀리고 꼭 행복할 거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 제지 메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참 특이한 게 하버드 대학의 그 연구팀이 1930년부터 당시에 하버드 대학의 2학년 학생 중에서 268명을 대상으로 뽑았는데 이들을 7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쓴 책이에요. 참 오랜 긴 세월 동안에 아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조사 내용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어떤 법칙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한 건데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행복의 법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좋은 관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결국은 그건 뭐냐면 따뜻한 사랑이죠. 정말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다 행복했고, 또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회복 탄력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따뜻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해가지고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그 연세대의 김주한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높고 견고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섬인데요. 1950년대부터 70년대 이 섬은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속에서 태어난 그런 한 833명의 그 아이들을 심리학자들, 또 뭐 아동학자들, 또 뭐 사회복지학자,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규모 조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그 신생아들이 결국은 피폐하게 되고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 환경과 그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갖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했는데요. 이 그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고 하는 사람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833명 중에서도 특히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자란 201명의 삶을 살폈더니 그 중에 3분의 1은 놀랍게도 72명이죠.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아주 훌륭하고 반듯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미 원호 교수는 이 처음에 했던 그 과제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한 그런 결과를 책으로 쓴 겁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그 아주 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아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16살, 아버지가 19살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젊은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원치 않게 임신이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아이도 미숙하게 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이 마이클 10살이 되던 해에 그냥 남편과 애를 버려두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다시 말해 마이클의 할아버지한테로 가서 키우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고 또 아들은 또 할아버지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끊임없이 그 가정은 그냥 편지풍파, 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우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 마이클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반에서 수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하고도 그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 학생회장을 하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명문대학에 4년 풀 장학생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조사를 깊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이 72명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훌륭한 삶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빠질 수 없는 분명한 공통점 한 가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이라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마이클에게도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싸웠지만은 그 손주인 마이클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렇게 믿음이 있게 되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고 어떠한 환경이나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그걸 뚫고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 굉장히 크게 나올 줄로 기대를 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29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가장 마지막 끝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계속 지금 아직도 광야를 맴돌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도자인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전 국민에게 아주 위태한 그런 순간입니다.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 난공불락의 성들을 쌓아놨고 정착민들이 잘 훈련된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밥과 같은 그러한,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슈레이카 에쉘 2인칭 행복 감탄사입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탄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광야에 이렇게 초라하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고 쪼개어보고 분석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보고 저기를 들춰보고 여기를 훔쳐봐도 하나님의 구원이 흠뻑 적셔져 있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뭐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이 구원, 그런 어떤 속박과 어려움에서도 구원해낸 그 구원도 있었고, 또 애굽의 기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아주 극난한 미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저들을 구원해 주신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었을 것이고, 광야를 지나면서 끝없는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신 그 구원도 있을 것이고, 광야를 지나면서 끝없는 목마름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의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서 주시는 그 구원도 있었을 것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 이 광야를 맴돌던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삶에 반복되는 그 무의미 속에서 가나안을 목표로 세워주시고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무의미로부터의 구원도 주셨을 것이고, 도대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르는 방황과 혼란 속에서 신의 살에서 율법을 내려주심으로써 방황과 혼란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구원도 주셨을 것이고, 그 받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좌절과 고통하면서 그 죄의 결박 속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제사를 주셔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드렸을 때 죄로부터의 자유롭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유의 구원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깊이 따져보니까 정말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 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어. 인생의 무의와 허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부족함과 두려움과 고난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를 주셔서 구원함으로 들어가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지성소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이 구원의 가장 핵심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기 오늘 26절에 이렇게 돼.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리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수르니여 그랬는데 이 예수른이라는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관념적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또 하나의 표현 수단입니다. 이
예수론이라고 하면 야샤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 동사는 옳다, 기쁘다, 번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의롭게 봐주시고, 또 그들을 바라볼 때 아주 기쁘게 봐주시고, 또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름을 부르기보다도 사랑하는 딸, 아침에 그냥 씻지도 않은 눈을 비비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 딸이 안 나왔으니까 어디 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속에서는 막 이런 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주여 누르면서 뭐라, 잠에서 들깬 공주 이러면서, 믿음직한 아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론이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인 동사로 썼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또 귀신적 존재들,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는 가장 절대적이시고 전능하시면서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 행복에 대한 수많은 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들어가서 글을 들어보시면 행복이라는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을 쳐보세요. 행복에 대한 강의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일리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웃어야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요즘 무슨 박사, 웃음 전도사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특징은 뭐니까 밑도 끝도 없이 웃어요. 와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 둘이 마주서서 웃으라, 하하하하하. 나도 해봤더니 웃다가 진짜 웃더라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하하하 웃다가, 정말 웃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고요, 스트레스도 쫙 빠져나가고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거 우리 밑도 끝도 없이 웃어요. 여러분,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행복은 밑도 끝도 없는 행복이 많아요. 짝퉁 행복이 많아요. 모조뿐 행복이 많아요. 뭘 하고 뭐가 되면 행복하다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을 통해서 갖는, 참 의미로 갖는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 바로 그 행복이에요. 너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늘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 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요, 자빠져 봐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니까요. 난 그런 얘기할 때 너무 신이 나.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망해도요, 우리는 최고 기초가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관계를 제대로 맺고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삶에 가장 밑바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팔레스타인 광야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가뭄으로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홀로 남아있는 자가 있으니 거기에는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고 있고 야곱의 샘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곡식을 거둬가지고 포도주를 수확해서 포도주의 새 열매를 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말라가고 세상이 다 황폐해가고 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다 한숨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을 내주시는 현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밑에서 야곱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새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라. 아니, 행복하려고 하는 행복 강의에 스스로 행복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행복 자체가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다 보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늘 원망이고 늘 불평하게 된다. 어떤 분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행복을 허락하라. 주어지고 있고 이미 주어진 그 행복들, 이 행복들을 늘 확인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하죠.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서 행복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없이 행복을 미루어 간다면 그 행복은 끝없이 파랑새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 바라카 그랬어요. 이 해야 그럼 하야 동사입니다. 되라. 그런 존재가 되라. 바라카, 너는 행복한 존재가 되라. 행복한 존재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다. 하야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하야,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되어지는 분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고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규정하십니다. 그분이 좋다 하시면 좋은 것이고, 그분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고, 그분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는 복이다라고 하시면 그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는 복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아멘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그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프리츠 스트랙 연구팀이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 게리 디슨이라고 하는 분의 그 만화 파사이드라고 하는 그 만화를 이제 1회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채점표를 줘가지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10,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0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집단을 이렇게 나눠놓고서 아주 특이한 또 요구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이거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연필을 갖다가 이빨에다가 이렇게, 입술로 하지 말고 이빨에다 이렇게 물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 집단에게는 이빨로 하지 말고 입술에 꼭 물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5분 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채점을 딱 했는데 이빨로 물은 팀은 그 만화가 재밌다고 하는 이 반응 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입술에다 문 쪽은 그 반응 지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5분 동안 했지만은 이빨에 문 팀들은 이렇게 보니까 미소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미소가 지는, 갑자기 서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쪽은 아주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 만화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평가가 안 좋은. 연필 물고 미소 하나 지어도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필로 밑줄을 쫙쫙 긋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네 발밑에 야곱의 샘이 터질 것이고 너의 있는 그곳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밑줄 빡빡 긋고 연필 입에다 딱 물고 미소 쫙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도 미소 좀 지으세요. 저 뒤에는 아직도 심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는데 왜 우리가 불행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며 사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행복 정도가 아니라 그 원천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백 잡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럭저럭 삽니다. 이게 통계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또 마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행복에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따라서 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손을 가슴에다 한번 이렇게 얹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정말 가슴 울리도록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앤서를 해야죠.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슴에 깊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기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정말 가슴에 느껴주시고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 주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가능하면 더 나아가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행복자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일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열린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마음 깊은 곳에 허락하게 하시고,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행복을 순간마다 누리고 내 피부가, 내 감각이, 내 귀가, 내 눈이, 내 입이 그 행복을 향해서 열려지고 맛보면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뿐 아니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행복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사랑과 마음이 담뿍 담긴 예물들을 받으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약화되거나 누려지지 못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존재 자체에게 주시는 풍족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겨나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